남자가 생각하는 결혼하고 여자가 생각하는 결혼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서 멋지고 화려하게 남자의 일생을 계속 사는 것. 이게 남자가 생각하는 결혼입니다. 누구의 인생을 산다고요? 남자의 인생. 근데 이제 여자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자 한 번 잘 만나서 여자의 일생을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저 남자 한번 만나서 이제 바꿔봐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남자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인생이야. 자기 인생 컨티뉴인데 여자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이 양극의 차이가 결국 결혼 생활을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나쁘게 만드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잘 극복이 되면 좋은 결혼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한 여자분이 자신의 고달픈 운명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남편을 그 고대에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방이지만 이미 5을 바꾸고 여전히 6번째 남자와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죠. 낮 12시에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어떻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고의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만나러 가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있었던 6 남자는 아마 찾아다니지 않았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고통의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바꿔낼 수 있을지를 또 고민했던 이 여자는 굉장히 이 말에 수긍이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흘러갔는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3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학식이 있는 유대인의 관료.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렇게 인생의 공고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밤에 여인은 언제 만났다고요? 낮 12시 사람 없을 때. 그리고 밤에 찾아온 이분은 또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많은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공고함을 나타낸 거예요. 만나서 거듭남, born again, 리셋을 설명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설명해 주셨냐면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물과 성령이 뭘까요? 성령은 좀 아시겠죠? 물과 성령이 뭘까요? 물은 뭘까요? 지금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도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야 된다는 뜻일까요? 하늘로부터 난다는 뜻일까요? 하늘로부터 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하늘로부터 난다는 이야기를 뭐와 뭐로 이야기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성령은 뭐 좀 우리가 짐작하겠는데 물은 뭘까요? 그걸 한번 디도서 3장 5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의 뭐와? 씻음과, 이게 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지금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 또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어주셨다는, 중생의 씻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례나 세례 받으실 때 자기가 이렇게 한 분 있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하신 분. 보통은 누가 해요? 네,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시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귀한 예식을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었습니까? 속옷부터 겉옷까지 전부 다 누가 입혀줬습니까? 전부 입혀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이게 위임식이에요. 대제사장이 뭔가를 다 입고 갖추는 게 위임식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속옷부터 전부 다 그냥 딱 정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혀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게, 이게 위임식이었었어요. 성령의 씻어주심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새롭게 하심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이제 요한복음 나눴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의 인생의 곤고함과 갈급해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거듭남, 본어게인, 리셋을 뭐로 설명해 주셨냐면은 생수로 설명해 주셨어요. 뭐로 설명했다고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네, 생수의 강.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생수로 설명해 주셨어요. 생수는 뭘까요? 요즘 여러분들 뭐 다 짐작하셨겠지만 뭐 H2고나 이런 물 있잖아요. 물 한 통 1리터짜리. 여기 얼마쯤 해요? 2불이나 그 언저리 해요. 그죠? 기름값은 얼마나 해요? 1리터에? 옛날에는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리라고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자꾸 생수가 더 대두가 되니까 이제는 기름값보다 생수값이 더 비싸요. 그게 진짜 생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좋은 데서 길어왔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 생수를 이제 사서 마시잖아요. 생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은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물물에 가서 진짜 생수를 네가 가지게 되면 변화가 생긴다라고 새로움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생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생수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은 우리는 다 있지만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맞추신 분에게 오늘 머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외웠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잘 몰랐죠? 뭐 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괜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하시고, 이게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외울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물이 이르는, 시작.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제가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짧지만은 굉장히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한 걸 좀 줄여서 했습니다.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강과 바다를 근간으로 하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능력의 생수, 이 생수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수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흘렀었어요? 성전에서 흘렀잖아요. 우리가 이제 로투라에 가서 다 한 번씩 수련회도 가고 보고 그랬는데 정말 조그마한 샘에서 로투라 호수물을 채울 만한 물들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무슨 스프링이었죠, 거기가? 하무라나 스프링스. 가보신 분? 예, 감사합니다. 하무라나 스프링스를 가봐야 돼요. 어떻게 그 조그마한 곳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그 큰 로토루아라는 말이 두 번째 큰, 뉴질랜드 두 번째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큰 호수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물이 물론 흐르기도 합니다만은 30분 정도 걸어가면 거기서 그냥 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와가지고 호수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에스겔 41장 11절 말씀, 4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었는데, 진짜 그 모습을 그때 보게 됐을 때 너무 감동했어요. 저는 로토루아 가면 거기를 반드시 가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원래 생수를 찾으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생수를 찾기 위해서 헤맬 필요가 없고 어디서 찾을 수가 있다고요? 내 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성령을 통해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줄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은 생수를 뭐라 이야기했다고요? 성령이라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령날. 성령께서 이 땅에 정말 구약에서도 있었고 천지 만물을 만들 때도 성령이 계셨지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우리는 2월 첫째 주가 교회 생일이고 어떤 교회는 언제가 생일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공통 생일날이 언제냐면 오늘이에요. 근데 이 교회 생일날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었다는 게 참 감격스럽습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만드신 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개하고 개, 도그하고 늑대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개는 조금 늑대보다는 좀 순하게 생겼다. 그리고 개와 늑대의 그 표면적인 이 크기가 좀 다르다. 늑대가 좀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늑대 중에 개같이 생긴 늑대와
개 중에 늑대같이 생긴 거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잘 구별 못해요. 그렇죠? 이게 진짜 늑대인가 싶기도 할 거예요. 정말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이 통에는 고기, 개나 늑대가 좋아하는 고기를 두고 이 통에는 먹이가 없는 걸 두 개를 두고는 저쪽에서 조금 멀리 있는 데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고기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고기가 들어있는데 고기 없는 쪽을 바라보고 사람이 이쪽으로 와 하고 표현을 하면 개는 분명히 여기 고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쪽을 계속 주시하면 여기로 일단 오는 거예요. 근데 늑대는 사람이 아무리 여기다가 집중을 해줘도 자기가 결정한 것 딱 끝나면 절대 보지도 않습니다.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개와 늑대의 차이는 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람 말을 따르는데 늑대는 절대 따르지 않아요.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하지 않고 무조건 어디로 와요? 자기가 처음에 결정했던 그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막 화를 내요. 분명히 거기 있는데 통이 안 열린다든지 이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가끔 있는 거 보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는 분. 저 사람은 늑대를 좀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늑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 사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늑대를 사람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훈련시킨 늑대 암수를 또 그 암수가 늑대를 낳았는데 이 늑대는 그러면 개로 변할까요? 훈련받았잖아요. 잘 훈련받고 사람과 교감이 굉장히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람과 이렇게 사람 손이 탔단 말입니다. 개로 변할까요? 몰라요. 진화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뭘 밖에 낳지 못해요? 늑대를 낳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뭐에 얽매인 거예요? 죄된 모습으로 계속 할 수밖에. 아무리 세련돼도 결국 나는 뭐밖에 안 돼요? 그냥 늑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너무 싫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데 조금 괜찮다 싶은데 그냥 사람에게 잠깐 길들여질 뿐이죠. 실질적으로는 전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고 영의 새로운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씀으로 다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크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그냥 늘 갇혀있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 같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한 번 더 바꿔보면 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데도 소용없어. 성령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의 노력이에요? 성령의 노력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이미 내 주관적으로 할 수 없어요. 아, 나는 좀 부잣집 부모에게서 한번 태어나 볼까, 다음에? 돼요, 안 돼요? 아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미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는 뭐로 태어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해도 우리는 또다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 놓이게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새로운 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코드화된, 기록된 옛 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길로 우리는 그 법의 저촉을 받아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아주 수준 높은 철학책이 있습니다. 거기 곱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곱사등이 아시죠? 노틀담의 곱추 그걸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허리를 바로 펴세요.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속도 안 좋고 건강에 나빠요. 우리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구부리고 있는 것보다는 펴고 있으면 좋다고. 그렇게 계속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늘 운동해서 허리를 편들 그 사람이 일자로 펼 수 있어요, 없어요? 곱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곱사 등에서 곱사의 혹을 빼면 그 사람은 바로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뭐가 됐어요? 그냥 한 것 없이 그냥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는 그냥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냥 그게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허리를 폈는데도 여전히 나는 허리를 펴지 못하는 죄인인 거예요, 그냥. 이 근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늘 뭐를 말하냐면, 허리 똑바로 펴라는데 이 세상의 율법들이 그런 거잖아요.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그 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자신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돼, 이런 처절한 본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맨 먼저 받는 스트레스는 뭐냐면 네가 네 자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저 네가 성인이 됐구나, 살만하구나, 그건 뭐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이제 네가 네 앞가림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그냥 나자마자 다 타고 나서 그걸 그냥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걸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게 미움이 된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난 나를 챙긴 것밖에 없는데 그게 저 사람한테는 미움이 되고 죄가 되고 고통이 되고 저 사람이 싫어한 바가 되고, 그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뭐로 바뀌는 거예요?
미움과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저주 아래 살지 아니하고 생수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남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생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성령의 은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나가시는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를 계속 보관해야 되는데 생수를 보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수의 일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나 모임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동영상은 한 몇 분 정도 걸리죠? 1시간, 2시간. 막 가잖아요. 2시간짜리는 잘 보는데 하나님 말씀 보려면 30분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을 아주 쉽게 버린단 말이에요. 남편 학업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마다 않고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보는 아내를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아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서울 생활 잘 하던 그가 아내보다 예쁘고 상냥하고 돈 많은 서울 여자에게 마음이 뺏기게 되었습니다. 딱 보기 얄밉죠. 결국 그는 아내가 공부하라고 보내준 돈을 서울 여자 환심 사는 데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어요. 서울 여자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시골에 있는 아내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아무런 원조를 받지 못했지만 돈 많은 서울 여자가 옆에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여자랑 마냥 행복할 것 같았던 그 남자는 결국 서울 여자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이 남자를 서울 여자가 받아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그저 찔끔찔끔 20분, 30분 그렇게 누리다가 또 이 성령의 역사를 버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맛있는 것이 뭐 어디 있나 하고 그쪽으로 계속 휩쓸리는 거예요. 시골 여자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보호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철저히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성소에서 흐르기 시작한 성령님의 풍부한 은혜의 생수가 먼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배에서 일어나는 생수의 역사가 살아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역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능력의 성령이 내 주변 구석구석 흘러들어가도록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한번 앞뒤로 살짝 보시면서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되자 하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 혼자 딱 맞고 있거나 혹은 전혀 성령을 받지 않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껏 받을, 그리고 절대 거절하지 아니하고 더 성령님과 함께 깊은 시간, 교제 시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가운데 있는 지금은 내가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일하게 되시고 자리를 내드리면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 어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며 사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무너진 가슴을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 의지하며 산다 하지만 성령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늘 거부하며 생수의 근원을 버렸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만나 모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주의 말씀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의 성령의 놀라신 지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골의 아내를 버렸던 남편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기분 나빠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이 그러함을 우리는 생각지 못합니다.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 물건을 트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됨이 주의 성령을 거부하고 생수의 근원을 버려왔던 우리의 과거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놓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